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저녁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할 때 공부했던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손님이 새로 오시면 0.5초 안에 처음 온 손님이든 자주 온 손님이든 주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으로 제일 밝은 목소리로 반갑게 손님을 맞아줄 때 거기에서 벌써 그 손님이 오늘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서 거래가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최동훈 장로님 오늘 오셨나요? 네, 요즘 전도를 많이 해갖고 새신자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서 0.5초 안에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그분이 꼭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가나안교회 뿌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아까 인사 안 하신 분에게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시면 교회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던 사람도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 죽은 자를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우야 여우야라는 놀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을 텐데 옛날에 이제 놀이터에 가면 흙이 많죠. 모래 이렇게 가지고 뭐 두꺼봐 이렇게 뭐 헌집 줄게 해집다오 뭐 이런 놀이 하기도 하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잠잔다 그러죠. 잠잔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장꾸러기. 잘하시네요. 다 저보다 젊든지 저랑 비슷하신가 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하니?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세수한다. 멋쟁이 그러죠. 자, 그게 아마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하니 물어보면 뭐라 한다 그럽니까? 밥 먹는다 그러죠. 밥 먹는다 그러면 무슨 반찬? 그럼 반찬이 뭐예요? 개구리 반찬이에요. 혹시 뭐 다른 반찬 올라오는 동네 있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처음에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이러죠. 또 이제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몇 번 죽었다 하다가 갑자기 살았다 이러면 이제 쫓아가서 잡는 게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놀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원리와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죽었니 살았니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놀이에서 개구리 반찬이 나오는데 개구리란 동물은 우리가 흔히 양서류라고 하죠. 개구리 엄마가 이 물속에다가 알을 낳아놓습니다. 봄철에 혹시 그 개구리 알을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 이제 소풍 가서 놀러 갔다가 그 개구리 알을 채집해 갖고 와서 집에서 한번 부화시켜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리가 알에서 태어나면 개구리가 나오나요? 올챙이가 나오죠. 네. 근데 올챙이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할 수 있도록 아가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가미로는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올챙이가 아가미를 가진 채 물 밖에 나오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못 쉽니다. 네. 그때 올챙이는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올챙이가 참으로 신기하게도 조금 지나다 보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어린이들 노래에도 있죠. 그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꼬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원래는 이 아가미로 숨을 쉬었던 올챙이게 속에 허파가 생겨서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보면은 동물들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올챙이가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아가미로만 숨을 쉬려고 한다면 아마 성체인 개구리가 되어서 더 넓은 땅 위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때로는 죽고 때로는 다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듭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큰 소리로 죽었니 살았니 해주시면 제가 한 가지씩 대답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소리를 합쳐서 죽었니 살았니 저한테 해주세요. 시작.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죄를 지으며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서 저주 가운데 놓여서 멸망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야 나는 좀 잘났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네, 믿으십니까? 제가 중간에 물을 좀 자주 마셨는데 여기가 바람이 새가지고 입이 마르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년 정도 아주 금슬 좋게 사시던 노부부가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성도님들은 아니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닌데 너무 이 여행이 좀 고됐는지 갑자기 중간에 그 할머니께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셨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장사를 치러야 될 텐데 현지에 있는 장의사가 와가지고 할아버님에게 여기서 장례를 치르시면 500달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으로 다시 와서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르시려면 최소한 2만 달러는 드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님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신 후에 아무래도 미국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장의사가 아니 여기서 하면 500달러밖에 안 들고 더군다나 여기는 예루살렘 성지가 아닙니까? 여기서 묻히신다면 아마 할머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할아버님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면서요. 웃으신 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 후에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버스에 탔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버스가 출발했는데 굳이 쫓아가서 세워서 버스를 탔다가 죽은 사람. 2번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 죽은 사람. 마지막으로 자기는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으로 알고 타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시죠. 2번 3번. 네, 3번 손 드셨어요. 3번이 제일 억울하죠. 우리 여기 가나안교회 수협에 오신 분들은 다 제대로 알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적인 타락으로 소망이 없던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단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었니 살았니 하면 큰 목소리로 살았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니 살았니?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영생을 소유한 분 치고 박수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원어로 나오는데 유독 이 홍해만은 그냥 레드시, 붉은 바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레드시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 깨닫기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중간에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장례식 때 사람들이 관 속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의사였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좋은 의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었던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평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천사가 그럼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소? 라고 했더니 저 사람 눈 떴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네, 다음 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영이 다시 사는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더 많이,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었니 살았니 하면 죽었다라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니 살았니? 네, 어떤 의미에서 죽었을까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죄와 속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영생을 받았지만 세상을 향해서 죄와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목소리를 들려주고 야, 너 아직 살았잖아, 아직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야, 너 가만히 있지 마, 너 왜 참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화를 북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죽었어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야, 참아야 되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사단이 죄의 유혹으로 또 욕심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옛차 죽은 옛 사람을 다시금 살려내려고 할 때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도 나의 옛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못 박힌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죽었니 살았니라고 여쭤볼 텐데 가장 큰 소리로 살았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예, 그 정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큰 목소리로 죽었니? 팔을 한번 쫙 뻗으면서 해주세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자, 저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진정한 부활로 영과 육과 몸이 완전하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지금 우리의 몸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10년 전에 진짜 멋있었어. 나 20년 전에 정말 예뻤어.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다음 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접붙이고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냐. 아멘.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되릴 것이니라. 네, 다음 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원로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잘 서포트했던 사람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묻히셨어요?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지요.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 좋은 명당 자리에다 무덤을 얻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거 별일 아니에요. 그 무덤 참 비쌀 텐데 그 준비한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이
3일만 쓰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기 싫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부활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살아있다가 부활해서 그대로 변화되시고 싶으시군요. 주님께서 오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 아까 말씀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원히 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요. 살아있던 사람들도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셨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지를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과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습은 예수님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다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바로 사탄이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그 모든 능력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한 99년, 2000년도 그 정도 됐을 때예요. 고등부 학생 중에 영모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키가 저보다도 크고 이렇게 딱 보면은 덩치가 산만한 게 옛날 같으면 장군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아이였습니다. 인물도 참 좋고 눈도 이렇게 그 눈썹 친하고 이렇게 부리부리한 애들 있잖아요. 야, 얘는 참 너무 남자가 봐도 멋있다. 이게 한 인물 참 좋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은 또 은행의 지점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살기도 좋고 집안 환경도 상당히 좋은 그런 친구였는데 이 부모님께서 그 변두리에 별장 같은 좋은 집을 얻으셔가지고 교회 근처에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좀 나오는 게 뜸해지고 자꾸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뭐 다 맡아서 할 텐데 이제 전화도 하고 따로 밖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면서 이제 교회 좀 와라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제가 새벽에 꿈을 꾸는데 그 금붕어가 물고기가 이렇게 어항에서 나와가지고 물 밖에서 팍팍거리다가
이제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했는데 바로 이제 아침에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영모가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걔가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아이인데 그렇게 등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아이가 그때 또 체육대학 가려고 운동을 하던 아이예요. 부모님에게 자꾸 창밖에서 누가 나와서 목을 매달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몇 번이고 했었다는 후일담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집이 부자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집을 큰 집을 얻어서 이사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족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 영모라는 아이가 교회의 발길을 끊게 되면서 상상도 못했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육신의 몸이 안락하게 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제대로 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족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참 큰데 전하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보시기에도 지금 많이 불편하게서 다 전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이 땅의 짧은 삶 마치 올챙이가 물속에서 아가미 가지고 숨쉴 때 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저 하늘의 삶을 꿈꾸고 준비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오늘도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주의 음성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짧은 삶 발을 붙이고 사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나라가 영원히 거할 하늘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